여러분 그 전쟁을 할 때는 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명탄을 쏩니다. 어두워지면 말이죠. 그러면 적의 움직이는 경로, 적의 군사력, 그리고 적의 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군만 조명탄을 쏘는 것이 아니고 적군도 상대도 조명탄을 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밤에 비밀스럽게 여러분이 피난길에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에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적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근데 적이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조명탄을 높이 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움직여서 피해야 될까요? 움직이는 순간 적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명탄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주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그냥 땅하고 하나가 돼야 합니다. 땅바닥하고.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조명탄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제 조명탄이 높이 올라가서 사방을 밝히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 되지만 고개만 살짝 들어야 해요. 고개를 살짝 들어 어디를 봐야 되냐면 내가 이제 조명탄이 꺼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명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조명탄은 적을 발견하게 하듯이 이 시대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드러나게 하고 발견되게 합니다. 교회도 포함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조차도 교회가 진짜 믿음인지 이기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조명탄이 쏘아졌어요. 어떨 때는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가슴 졸이며 읽는 그리고 보는 그 장면입니다. 볼 때마다 긴장감이 멈추지를 않아요. 2번 보고 10번 보고 100번 보아도 이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의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많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신제사라고 하는데요, 인간을 제물로 인신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전통은 고대 사회에 종종 있는 풍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잉카 제국이나 아즈텍 제국, 인도, 중국에도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인신제사를 드린 그런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심청전 있으시죠? 심청전에 보면 인당수에 아버지의 신봉사의 눈을 뜨기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파는 장면이 나오죠. 인신제사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제 신앙 양심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물음표 큰 것이 하나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제물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과는 다르신 하나님이 왜 오늘은 이삭을 제사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입니다. 먼저 여러분 가나안의 인신제사의 풍습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가나안 북부 지역에 페니키아라는 그런 문명이 있었고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페니키아인들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은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성경에도 종종 나오죠. 그리고 이 몰렉이라는 신이 페니키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고대 지중해 모든 국가와 문명에 영향을 미쳐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몰렉을 믿고 몰렉에게 아들을 바쳤던 이스라엘 왕들조차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까요. 몰렉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몰렉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뿔을 가진 청동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금속으로. 그리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손을 요렇게 하고 있어요. 뭘 바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치라는 뜻인데, 여기 우리 몸통 부분 있죠, 배 몸통 부분에 큰 화덕, 아궁이가 있습니다. 여기다 불을 떼는 거예요. 이 화덕에다 불을 떼면 청동이, 특히 손 부위를 중심으로 한 청동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런 뜨거운 상태가 됩니다. 이 몰렉 신이, 몰렉 우상이. 그때 첫 번째 아이를 바치는 풍습이 페니케아인들에게 있습니다. 맏아들을 바치면 이 손 위에 얹어요. 이 몰렉 신상 손 위에 얹으면 이 몰렉 신상은 불로 인하여 뜨겁게 달궈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안에서 화상을 입고 소리를 치며 발버둥 치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발버둥 치면서 자연스럽게 이 몰렉 신상의 몸통 안에 있는 아궁이 속으로, 화덕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아이는 소리를 지르고 그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부모조차도 울부짖겠죠. 그래서 그 울부짖는 울음소리와 비명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큰 북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인신제사가 가나안 땅에 팽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들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신제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첫 번째 가장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납득할 만한 첫 번째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요.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나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 바벨론 문명권에 살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살았고 아들을 바치는 이방 문화에도 접촉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상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착해온 이 갈릴리, 이 가나안 땅은 페니키아 문명이 있어서 바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문명권에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어찌 보면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 아들 제사, 인신제사를 원하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시고, 세월이 흘러 레위기에 만약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사형에 처해라는 율법이 성문법으로 만들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 하나는 나는 세상의 신과 다르다. 나는 가나안의 신과 다르다. 그들은 아들을 원하고 인신제물을 원하지만 나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명백한 가나안의 신들과의 차별성을 선언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오늘 이삭 사건, 이삭의 재물 사건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창세기 저자가 오늘 본문 서두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했어요.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했어요.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인신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시험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가, 그의 믿음이 과연 합격점에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잉태와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근데 100살에 얻은, 그리고 90살에 얻은 그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가 하나님의 시험지예요. 하나님의 시험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시험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한 후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이게 어찌 보면 최종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마지막 시험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힘들었는지, 아브라함이 슬펐는지, 아브라함이 괴로웠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삭을 바치는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만약에 혹 내가 하나님이 바치라고 바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창세기의 기록에는 아브라함의 내적 마음, 그의 심리 상태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인간 대 인간의 공감 능력으로, 상상력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지 창세기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그의 내적 심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모리아 땅을 향하여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온갖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왜요? 처음부터 주시지 마시지. 처음부터 약속하지 마시지. 약속으로 몇 년을 저를 힘들게 하시고 내가 갈대아 우르에 살게 하시지. 내가 그냥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을 때, 우리 아버지 하란 땅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그곳에서 머물게 하시지. 내가 75살일 때 나는 다 포기했습니다, 주님. 그때 나에게 다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다시 왜 부르셨습니까? 내 나이가 그때만 해도 늙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신다고 하면 바로 주실 것이지 왜 25년이 지나도록 주시지 않다가 100살에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 100살에 주신 아들을 다시 가져가신다니, 다시 거두어 가신다니,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여러분, 어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고민과 번뇌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번뇌와 고통과 절망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제사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성소를 향하는 길을 위해서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어떤 감정의 변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내적인 갈등과 분노와 절망과 같은 심리적인 변화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찌 사시는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물론 코로나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말고도 우리에게는 하루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한 주일이 지나면 많은 일들이 많은 관계 속에서 자녀들, 부부, 부모, 동료들, 친구들,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고 그리고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개가지고 나귀에 싣고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종, 그리고 그 복종은 확실한 복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확고했고 일시적인 동요도 없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 본문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쯤 되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흔들릴만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흔들림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거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도 많은 갈등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니 이 장작도 있고 불씨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이 말은요, 사실은 네가 재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이 뭔가 다른 재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단순하게 믿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손수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다고 해도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끝에 어쩔 수 없는 긍정이었을까요? 창세기 저자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아브람과 이삭은 침묵 속에 걷습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걷는데 아브람과 아들의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이 상황에서 아버지 아브람이 아들 이삭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눈치가 있었던 이삭조차도 아브라함에게 별 말을 하지 않고 거의 침묵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호하고 잔인할 정도로 가혹한 아브라함의 단호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생각되는 바가 다르다 생각됩니다.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참 너무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그의 저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전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율. 전기가 오는 듯한 흔들림이죠.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질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하신 윤리, 법을 어기고 있죠.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질서를 어기고 있는 본문. 그리고 아브라함은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순종.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범죄가 신앙의 행위로 정당화되고 있는가? 이런 범죄가 어떻게 믿음의 영웅으로 칭송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겠지만 오늘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의 단계를 어느 정도로 했냐면 글쎄요. 이렇게 좀 설명하면 설명이 좀 될까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아이가 이제 TV도 마음대로 보고 싶고 게임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이런 때 아니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는 왜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봐도 아빠는 할머니한테 말씀을 안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몇 살 정도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할머니 나이 되면 너도 저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전율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미 윤리적 차원의 믿음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따지지 않나요? 어떤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봉사를 하면, 이 헌신을 하면 내가 더 손해인가 이익인가,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실까 안 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양보하면 내가 이익인가 그렇지 않은가, 손해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아브라함을 내가 이삭을 바치면 내게 이익인가 아닌가, 하나님 너무하신가 아닌가, 이런 단계를 아브라함은 넘어선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을 넘게 살면서 많은 실패를 했고 많은 좌절을 했고 많은 패배를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는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신뢰가 자리 잡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능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전율을 느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전율을 느낀 것은 윤리적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고 의무의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신뢰의 단계로 넘어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따집니다. 많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심지어는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윤리를 넘어선 단계, 하나님을 향한 이해 타산을 넘어선 단계, 아브라함의 단계에
우리 모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에 시작할 때 보니까 이 시험의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100살 인생, 100세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시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를 통하여 제2의 이스라엘 교회를 만들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끝없이 시험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역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서 좀 이상한 생각 안 하셨나요? 저도 이 제목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시험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제 사건은요,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단계였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시험이라고 하니까 너무 나쁘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5절,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신 하나님을 히브리서처럼 믿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내가 함께 돌아오겠다. 종들에게 미리 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리아에 도착하기 전에 내 아이와 내가 다시 함께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었을까요? 안 죽어, 하나님이 다른 양을 준비해놨어,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야기가 너무 재미없죠. 인간이 어찌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해피엔딩을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날 준비를 했고, 아브라함은 단호히 행동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함께 돌아오리라 믿었고, 마지막 순간에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제물로 잡으려고 한 순간부터 상황이 반전됩니다. 제가 그 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한번 가족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특별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짝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짝사랑을 할래? 짝사랑을 안 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짝사랑 혼자 하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짝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짝사랑은 제일 편한 사랑입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기 싫으면 안 하거든요. 근데요, 짝사랑은 가장 편한 사랑이지만 가장 힘든 사랑이에요. 왜요? 혼자 가슴 조이면서 결과가 없이, 결국 짝사랑은, 제가 짝사랑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짝사랑 하지 말아라. 짝사랑하면 너만 손해다. 왜냐하면 짝사랑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말하면요. 그래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말하라고 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라, 얘들아. 왜요, 여러분? 내가 짝사랑을 하는데 말하기 전까지는 누구 고민이에요? 나의 고민이에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근데 내가 너 좋아해라고 말하는 순간은 누구 고민이에요? 이제부터는 그 사람 고민이고,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가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다 해도 슬퍼할 거 없어요. 왜? 사랑은 또 오니까요. 세상에 사람은, 남자나 여자는 그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가볍게 털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짝사랑은 웬만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하지 마십시오. 혼자 가슴앓이 하지 마십시오.
말해버리고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은 좋은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혼자 짝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혼자 짝사랑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 하면 얼마나 힘들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100살에 주신 아들 제가 하나님 바치라고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뒤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리실지 안 살릴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게 그냥 윤리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이 단계를 훨씬 넘어선 믿음이니까요. 하나님 그냥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는 누가 고민하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칼집에서 빼서 아들을 향하여 들이대는 순간부터 마음이 누가 급해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급했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해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성경은요 시험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며 반대로 뒤집으면 사람들도 인간들도 인생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광야에서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봅시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광야로 보내시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생수도 먹이시고 그리고 때로는 먹을 것으로 시험에 들게 하시고 마실 것으로 시험에 들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끝없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어요. 왜요? 안 되게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잘 되게 하기 위하여예요. 여러분도 시험에 당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없이 인생들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마시는 물이 없자 그들은 주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하나님과 야훼와 모세를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대항하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악마, 마귀,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빵을 만들려고 시험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모두 초능력과 이적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했어요. 그래서 인간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죄악된 인간의 시험도 있지만 불순종의 시험도 있어요.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고민 아니에요. 이게 벌 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요,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하는 시험은요, 불순종의 시험과 순종의 시험으로 나눕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많은 사람들의 역사적 죄악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너희를 심판해야 할까를 고민하셔서.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달라요.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 모든 것, 그리고 이삭을 포함한 모든 것을 스스로 쌓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얻은, 자기가 얻을 만해서 얻은 인간적 권리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 하나님을 따랐으면, 내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버리고 이 정도 순종하며 떠났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제 것 아닌가요?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당연한 권리의식을 버리고 마침내 내가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약속을 파괴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순종은 누구의 고민? 하나님의 고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 그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다시 취하여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아브라함은 갖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주는 데 있어서도 빼앗는 데 있어서도 자유주권자이시고 지존자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아무도 도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냐고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하여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의 조명탄이 하늘로 솟았을 때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아갈 길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고 은덕을 입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시면서 약속을 갱신하세요.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의 약속으로 약속을 갱신하신 사건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결정적 시험을 이겨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가끔 하나님, 아니 그 정도 고생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 시험 받았으면 이제 된 거 아닌가요? 할 때 없나요? 아브라함이 결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 시험에 통과하기까지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 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아요. 이집트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동안에 끝없는 수많은 크고 작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견뎌야 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시험에 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이기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에서 단 한 번 결정적인 시험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 한 번 잘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시험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도 하면서 수많은 신앙 체험들이 모인 그 결정체가 오늘 모리아산에서 마지막 시험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침묵을 그가 견디어냈어야 해요.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야 해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모이고 또 모여, 그리고 마지막 이 아브라함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끝없는 기도와 응답의 반복입니다. 큰 기도,
여러분 큰 기도는 응답받는데 왜 작은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큰 기도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작은 기도는요, 그냥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반복되면서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을 또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한국 비롯한 그리고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모이기가 어려운데 모일 수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믿음의 시험의 시간도 통과하고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 은혜의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약한 것이 드러나는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본질을 여러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니 말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쓸데없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남에 대한 뒷담화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에게든지 감염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사람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혹시 나도 우리 가족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항상 주님 앞에서 마지막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위기라고 스스로 위축되거나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다급해지시면 하나님이 나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